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7편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쉬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 찬양하는 일은 너무나 귀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어제 하루 말씀을 듣고 어떻게 입술에서 찬양이 떠나지 아니하셨습니까? 네, 혹시 입에서 이런 다른 이야기들이 나가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제 말씀을 들은 것처럼 우리 입에서 한순간도 찬양이 떠나지 아니한다면 어제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1.1획도 틀림없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말씀의 능력이고 찬양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찬양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도 보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마땅합니까? 첫째는 바로 그 일이 선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서 선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인격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인격. 이 선하다는 말이 처음 사용된 것이 바로 창조시에 사용되었습니다. 창조시에.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보시기에 뭐라고 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이 좋았더라라는 단어가 토브라는 단어로서 선하고 아름답다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천지 창조, 이 창조 세계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들어있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거든요. 즉 우리가 찬양을 하게 되면 선하게 된다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바로 찬양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갖길 원하십니까? 찬양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왜 찬양하는 일이 마땅한가? 그것은 바로 아름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여기서 아름답고라는 뜻은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드러날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아름다움, 그것이 바로 이 아름답고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찬송이라는 것이죠.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온전하심 많은 것이 있지만 그 중에 최고가 뭐라는 거예요? 찬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회사에 가서 어디들 가든지 찬송이 끊이지 않으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찬양이 끊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너무나 귀한 찬양, 정말 마땅히 해야 될 찬양이 우리는 왜 우리 삶 가운데 끊어지는가? 계속 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왜 우리 입술에서 찬양이 멈춰버렸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찬양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벌어지는 것을 계속 말씀하는데 그 가운데서 한 구절은 왜 찬양이 끊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그것을 묵상하길 원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옥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이 본문의 시편, 이 147편은 포로 생활에서 이제 귀환하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동해서 부르는 시였거든요. 그러니까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포로에서 해방돼서 나오면서 하나님은 우리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신다.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모아주셨다. 그래서 우리 상심한 것이 회복되었고 우리 상처가 싸매졌다 라면서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보십시오. 왜 이들이 이렇게 포로가 되었느냐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성경 배우기 쭉 배우지만 이 포로가 된 것은 분열왕국 시대 이후거든요. 근데 이 분열왕국까지는 사실은 이스라엘이 부국 강병이었습니다. 엄청난 나라였어요. 군사력도 셌고 재물도 풍성했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그들이 포로가 될 것이라고 아무도 예측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13절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은 문빗장을 견고히 해서 막아주신다는데 이들이 갑자기 포로가 된 거예요. 왜 그랬는가?
이들에게 찬양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찬양이 끊어졌기 때문에. 근데 왜 찬양이 끊어졌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말의 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야 되는데 말의 힘을 의지하기 시작했고 사람의 다리의 힘을 의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군마와 군사의 힘을 의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이 지켜주신 땅이었는데 어느 순간 이들이 사람의 힘, 보이는 말의 힘, 이러한 보이는 힘을 의지하는 그러한 백성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면서 그 찬양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늘 지켜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결국 하나님의 힘을 무시한 채 포로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분열왕국 시대에 계속 선지자들이 내려오는지 아십니까? 그 전까지는 선지자들이 없었어요, 거의. 근데 분열왕국 시대에 집중적으로 선지자들이 나타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솔로몬까지는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그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에도 보면은 욥기가 시가서예요. 그러니까 욥도 계속 은율이 있어서 이렇게 부르는 그런 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족장 시대에서부터 모세의 시편도 있잖아요. 계속 솔로몬의 잠언 시편, 다윗의 시편, 솔로몬의 잠언서, 아가서, 뭐 이런 계속 찬양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거든요. 근데 솔로몬 이후에 이 시가서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순간부터 찬양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너희들 찬양해야 돼. 잃어버린 예배를 회복해야 돼.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 계속 이 선지자들이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그들이 그 경고를 무시하고 찬양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으니까 결국 그들이 포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의 힘, 사람의 힘을 의지했기 때문에 결국 이들은 포로가 되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찬양하지 않습니까? 결국 보이는 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 정말 보이지 않지만 그 큰 힘을 의지해야 되는데 내가 보이는 사람의 힘을 의지하니까 결국 내 입에서 찬양이 끊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힘보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신앙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사는 것이죠. 오늘 본문 1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사람의 힘이 아닌 자신을 경외하고 자신을 의지하는 자, 바라보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생마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생마사. 이 단어의 뜻은 소는 살고 말은 죽는다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소와 말은 수영의 명수입니다. 그래서 잔잔한 호숫가에 이들이 빠지면 수영해서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 둘 다 수영의 명수인데 이 둘의 생사가 갈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이 홍수가 났을 때예요. 홍수가 났을 때. 홍수가 딱 나면은 이 말도 빠지고 이 소도 빠지거든요. 근데 이 순간 말은 죽고 소는 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말은 물에 빠지는 순간 자신의 힘을 다 의지해 가지고 모든 힘을 동원해서 이 물살을 거스러 올라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 홍수의 물살을 이길 수 있나요? 못 이겨요. 그러니까 계속 자기 힘으로 빠져나가려다가 결국 힘이 빠지는 순간 물살에 휩쓸려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는 물살을 딱 이런 홍수가 났을 때 물에 빠지면은 이 힘을 자기 힘을 쓰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물에 의지해서 둥둥 떠다닌대요. 둥둥 떠다니다가 이게 뭐가 딱 걸리면 그걸 잡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골에 홍수가 나고 그러면 가끔 소 한 마리가 지붕 위에 올라가서 우두커니 서 있는 거를 보게 되죠. 그게 왜 그러냐? 이 물살에 떠내다가 지붕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붕을 붙들고 올라가서 이제 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우리가 인생 가운데 많은 이런 풍랑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살려고 내 힘으로 발버둥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그 가운데 있는 뜻과 섭리를 의지해서 그냥 은혜 가운데 덩덩 떠다니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사는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소와 같은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아멘도 할 때도요 아멘 그러셔야 돼요. 그냥 아멘 하시면 안 돼. 소 같은 믿음으로 아멘 해야 이게 또 이게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러한 믿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삶의 급류에 휩쓸리기도 하고요 모함이나 의심받기도 하고요 잘못을 저질리지도 않았는데 계속 나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일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삶에서 분명히 풍랑을 만나서 홍수를 만나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 우리는 성질 급한 말처럼 허우적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섭리가 있어요. 그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가운데 우리는 그냥 둥둥 떠다니면 하나님이 밧줄 사는 길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가 왔다고 말같이 살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 안에 찬양이 멈추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한번 내 삶을 가만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을 가만히 되돌아보세요. 혹시 나는 말같이 살진 않았는가? 내 삶이 그동안 말 같지 않았는가? 내가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지 않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냥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내 힘을 의지하고 말의 힘을 의지하고 사람의 다리의 힘을 의지하면 찬양은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문빗장을 굳게 닫아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경내를 평안하게 하셔서 아름다운 밀로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된 거예요? 찬양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찬양이 끊이지 않는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